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생명이 팔레스티나에만 머물지 않고 5대양 6대주로 그 생명이 퍼져나갔는지, 무엇보다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시려고 그러죠? 네, 대답이 조금 거시긴 하네요. 오늘은 우리가 가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나눈다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눈도 무지하게 내렸던 그 밤에 아주 초라한 시골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병원도 아니고 허름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이 생명은 큰 병치레 없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이지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에 교회학교 교사셨던 부모님을 따라서 함께 수련회를 갔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집회 때 다들 기도하니까 저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갔지 그닥 그런 마음 없어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눈에 제가 얼마만큼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인지를 보게 됐어요. 중학생이 잘못한 게 많아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 안에는 여러 잘못한 게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님께 거짓말하고 오락실 간 거, 그리고 당시에 막 500원짜리 주화가 나올 때였는데 부모님이 500원짜리만 모아놓는 돼지저금통이 있었는데 거기서 몰래 하나씩 빼서, 그때 짜장면이 500원이었는데 친구들하고 짜장면을 사 먹었던 거, 그런 이제 기억들이 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여동생을 참 제가 구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하나님 속상해 하실까, 그 죄송함이 더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과 동시에 제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어요.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의 시간을 제가 가진 것입니다. 그날 저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생명을 받은 것이지요. 이것을 도표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지금 83세니까 83세까지 산다고 칩시다. 좀 봐줘요. 83세까지 살겠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살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중학교 3학년이니까 16, 17 그맘때인 것 같아요. 17이라고 합시다. 17에서 하늘에서 생명이 떨어진 거예요. 나란 나와라,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이 이제 쭉 이어지다가 83세에 육적인 생명은 끝나지만 이 하늘에서 온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지 않고 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Eternal life, 끝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제 안에는 몇 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도 있고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생명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런데 헬라어만 봐도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 응애하면서 태어났을 때 받은 생명은 푸시케라고 말합니다. 뭔케요? 푸시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선물과 같은 생명, 이 생명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생명만 있어요? 푸시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물학적인 생명이 끝나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푸시케도 있지만 우리 안에 뭐도 있는 거예요? 조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궁금함이 생깁니다. 조회? 영원히 죽지 않아?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말이 돼? 아니 여기가 다 끝이지 무슨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 말고 여러분이 살았던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이 어딜까요? 어머니 뱃속이지요. 그 세상에서 몇 달간 사셨어요? 여러분들은 10달간 사셨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O2를 마시고 CO2를 배출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거기는 양수로 꽉 차 있는 삶이에요. 직립보행, 우리처럼 직립보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냈어요? 거의 어류처럼 지냈어요. 이렇게 헤엄치면서 지냈어요. 그러고 우리가 배고플 걱정도 없었어요. 배고파지면 내 배에 붙은 어떤 줄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받기 시작하면서 공복기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공복함도 느끼지 않았고 어떤 공급해 주시는 힘에 의해서 10달간 편하게, 아주 세상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그렇게 지내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이 좀 나요? 안 나죠? 양수가 확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서 있던 자세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upside down, 갑자기 확 뒤집어지면서 머리가 아래로 바뀌는 거예요.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거역할 수 없는 힘, 양수가 터지면서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아래로부터 쫙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내 세상은 끝이구나. 너무나 두려워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와! 그렇게 나는 죽었다라고 나와보니 뭐가 열리는 거예요? 엄청난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10달간 여러분은 나름의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어요. 나름의 여러분만의 플래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 10달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거기서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이 터지고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목 졸라오는 그러한 압박에 나서 나도 죽었구나 했는데 나와보니 어때요? 그 어머니 뱃속과는 다 차원이 다른 엄청난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달이라는 시간이 감당이 안 될 정도의 85년, 어떤 분들은 우리 출석 장로님 중에 103세계에서요 오늘도 걸어서 나오셨어요. 어떤 분은 103세도 사세요. 어떤 분은 더 사실 수도 있어요. 이런 세상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채 1년도 안 되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었던 내가 얼마나 한심스러운 모습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옛날에 살았던 그 세상 그거 단 줄 알고 살았잖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 너 이 땅이 단 줄 알고 사니? 이게 다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10달 뱃속에 있으면서 분명히 나를 부르는 소리 밖에서 들렸어요. 사랑하는 누구야? 엄마야, 아빠야. 밖에서 태교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분명히 안에 있지만 뭔가 힌트는 밖에서 뭐가 있었어. 그런 힌트를 알고 가지고 밖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살았지만 에휴 내가 뭐 여기가 최고지 라고 그렇게 살았던 내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다음 생애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다음 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게 하는 영이 있으니, 그 생명이 있으니 그게 바로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에는 어떤 생명이 있어요? 푸시케, 육적인 생명이 있고 또 영원히 살아가는 어떤 생명?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생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적 생명은 늘 육의 일을 생각합니다.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박수를 받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편안하게 이끌 수 있지? 그 17세부터 83세를 살아가는 그 사이에 생물학적, 육적 생명은 늘 육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은 늘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생명이 늘 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생명이 얼마나 싸우는지 우리만 싸우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두 생명이 싸우는 것 때문에 너무 화딱지가 난다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천하의 바울도 자기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 자기 안에 참나와 거짓나, 자기 안에 조회와 푸시케가 싸우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두 생명이 싸우는 것 때문에 힘든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루는 거의 하나님 옆에 앉은 천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 하루는 매일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의 마귀의 종처럼 살아가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60, 70, 80, 90 성령이 이 정도 차 있다가 어느 날은 50, 40, 30, 20, 10까지 떨어지는 내 모습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내 몸에서 좀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으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예배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성령이 가득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일 직장 나가고 가정에서 여러 일들을 하다 보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무시와 사람들에게 미운 마음들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명징한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갈등, 내 안에 딜레마가 있다라는 말은 이미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시케만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딜레마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딜레마가 자꾸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가? 부딪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그럼 목사님 맨날 넘어져가지고 머리 깨지고 반창고 붙이고 맨날 넘어져가지고 앞니 2개 나가고 맨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령 안에 있지만 넘어질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임을, 내 안에 오신 성령이 100으로 있는 사람임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자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나는 살아있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매일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려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숨입니다. 숨.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깊은 숨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깊은 숨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생아를 한번 보셔요. 신생아를 보면 이 신생아들 숨을 어디로 쉽니까? 배로 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누워 있는 거 옆에서 보면 배가 깊게 올라왔다가 푹 꺼졌다가 하는 아주 세상 편한 숨을 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숨을 뭐라고 불러요? 복식호흡이라고 불러요. 왜요? 배로 쉬니까. 이런 숨이 깊은 숨입니다. 세상 걱정 없는 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복식호흡이 사라지고요, 숨이 위로 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숨 쉬어봐요. 시작. 이게 가슴이 나와요. 흉식호흡이라고 불러요. 어렸을 때는 배가 볼록 나와서 깊은 숨을 쉬었는데 이제는 가슴이 나오는 흉식호흡, 그래서 복식호흡보다는 훨씬 짧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자꾸 짧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좁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죽음 직전의 사람을 보셨어요? 그분들은 복식호흡 절대 못하죠. 흉식도 힘들어요. 어떻게 해서요? 목으로만 쉬어요.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숨이라 불러요? 목숨이라 부릅니다. 복식,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배숨으로 쉬다가 가슴숨으로 쉬다가 목숨으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렇게 깊은 숨을 쉬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너희들 이거 꼭 있어야 돼 주신 선물이 무엇이에요?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머리에다가 다이아몬드를 탁 박아주셨으면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갖고 살아야죠. 가슴에 금덩어리를 넣어주셨으면 우리가 금덩어리가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에 뭘 넣어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금덩어리 아니에요. 주식 아니에요. 뭘 불어넣으셨어요? 깊은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실 때 이렇게 짧은 숨을 불어넣으신 게 아니에요. 깊은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깊은 사람이 되라고,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그 깊은 숨이 빼앗겼어요. 죄로 인해 빼앗겨서 죄로 인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생명을, 호흡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 첫 제자들을 만날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역시 금덩어리 주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성령,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의 그 장면인 거예요. 다시 새 창조를 하셔요. 이제는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 다시 새 창조를 하셔요. 그래놓고 거기에 뭘 불어넣으셔요? 깊은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숨이 있어야 돼요? 깊은 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깊은 숨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얇게 그리고 좁게 그리고 세상의 얕은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상을 짧게 살아봤지만 이 세상도 역시 호흡의 문제더라고요. 동네 뒷산 오르는 호흡으로는 지리산 천왕봉 못 올라요. 웹툰 보는
호흡으로는 만화 보는 호흡으로는 세계 문학 전집 못 읽어요. 15초, 20초짜리 인스타의 릴스와 유튜브의 쇼츠를 보는 그러한 인내력으로는 이 1시간의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깊은 호흡이 내 안에 살아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얕게 짧게 속도에 살다 보니 우리는 깊이 있는 것에 마음을 주기도 싫고 줄 생각도 안 하고 그게 나를 살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급하게 야야야야야 여기 와봐, 애들 대학 보내려면 이거 들어야 돼, 야야야야 요즘 주식은 이거야, 요즘엔 어느 동네가 부각된대, 그러한 얇은 정보에 우리의 마음이 헤헤거리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깊게 숨을 못 쉬고 그저 무슨 동네 개도 아니고 헤헤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얕은 숨, 목숨 곧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지만 건지는 게 없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디로 가래요? 깊은 데로 가서. 배 전문가들, 고기 전문가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이름도 호흡, 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근데 히브리어 자음 네 자는요, 야훼 혹은 여호와를 이렇게 써요. 알파벳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드, 해, 바브, 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음 네 자로 되어 있어요. 이건 신성 사자라고 그래요. 거룩한 네 자, 테트라 그라마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파벳으로 뭐라고요? 요드, 해, 바브, 해입니다. 요드, 해, 바브, 해. 뭐 하는 것 같아요? 숨 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들숨과 날숨이라는 거예요. 필사자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 이 요드, 해, 바브, 해가 나오면 붓을 내려놓고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하나님과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요, 해, 바브, 해.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내 분주한 삶, 너무 복잡한 삶, 속도전에 휘말린 내 삶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랑 한번 튠해보자는 거예요. 요드, 해, 바브, 해. 여러분, 성경은 영혼의 호흡을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숨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뭐가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숨을 찾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숨, 이 숨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시간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함께 머물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요드, 해, 바브, 해.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멈춰서 이 하나님의 깊은 호흡을 받는 기도 시간을 그들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숨을 먼저 그들은 들어 마셔요. 그때는 그들이 깊게 들어 마시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들어 마실 때 하나님의 호흡, 숨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그들은 할 때 배가, 이 가슴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야 돼요? 배가 깊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깊은 숨을 쉬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뱉을 때, 날숨일 때 그들은 내 안에 있는 죄성, 더러운 생각, 마음이 확 빠져나간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는 기도법을 후대에 알려줬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수 기도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예수 기도. 그래서 이 예수 기도를 그들이 매일매일 해가면서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들어 마실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문이 있어요. 예수 기도는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표 한번 보여주세요. 들어 마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들어 마셨어요. 들어 마시면서 말하면 숨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들어 마실 때는 생각을 하는 거,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5초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이제 내뱉으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이 기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 기도라고 불러요. 우리 실습해 보겠고요. 우리 배에다가 손을 한번 대봅시다. 배에다가 손을 대고 여러분 숨이 쉴 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할 때 가슴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나온 배지만 우리 계속 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숨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나님의 숨을 내가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숨을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배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뱉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들어 마십니다. 네,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했는데도 어때요? 마음이 좀 침착해지지 않나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루에 몇 분 하자고 그랬어요? 1분만 하자고 그랬어요. 몇 번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너무 분주하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고 너무 힘든 마음이 몰려올 때 한번 예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숨으로 다시 한번 나를 채워보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뱉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여러분 차에 타 대중교통을 이용하셔도 좋고 화장실에 계셔도 좋고 주무시기 전에도 좋고 내 마음에 요동치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기도로 호흡을 가득 채워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 두 생명이 싸우는 게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랴라고 하더니 갑자기 25절에 기도를 깊게 한 사도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깊은 숨이 자기에게 채워지자 하나님의 깊은 호흡이 채워지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24절까지만 해도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절규하던 바울이 그 어려운 시간 기도로 자기의 영혼에 하나님의 숨으로 채우고 나더니 25절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면 이렇게 내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를 빼앗기고 깊이 호흡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얕은 것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이거 하지 못하게 방해하겠죠. 왜요? 사단 가지고 놀고 싶으니까. 가지고 놀고 싶으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돈에 끌려다니고 계속해서 애들 교육에 목매게 되고 술과 유흥과 명품에 노예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삶은 그런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 안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이 조회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에 내가 어떻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이끄는지를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이렇게 말하며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우리가 육신의 생명 푸시케를 가진 동시에 영적인 생명 조회를 가졌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두 생명 때문에 딜레마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내 아이에게 악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100으로 와 있음을 알아차려야 해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구나를 알아차려야 해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숨이 회복이 돼야 돼요. 호흡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깊은 호흡의 회복이 있어야 깊은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호흡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는 깊은 호흡을, 깊은 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흡은 하나님이 깊게 주신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흡을 가지고 사는 동안 얕은 것에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호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호흡은 곧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1분이라도 예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아주 짧은 시간이라만이라도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요드해 바브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얕고 천박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깊고 안정감이 있는 영혼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중에 임하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 때 불어넣으셨던 깊은 숨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불어넣어 주셨던 깊은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